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영상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가장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후반기를 또 기도로 준비하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국지관 3번의 어떤 사역들을 잠깐 제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은혜들을 또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매번 행사 때마다 어떤 결산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가 6월 22일에 있었던 체리스트리 미션 센터에 가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오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또 헌금해 주시고 뜻을 모아주셔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듯 모인 액수로만 그리고 또 기타 물품으로도 보내주셔가지고요 480불이 모였고 또 지출은 알뜰살뜰하게 그냥 공사님들이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준비하시더니 243불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었었는지 한번 봤더니요. 작년에는 모이기는 677불 그리고 쓰는 것은 431불이었습니다. 더 우리가 지혜롭게 쓴 거죠. 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식사를 대접했던 분들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여한 봉사자들의 숫자는 더 많았고요.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준비했을 때에 아주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족함 없도록 행사 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음 번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7월 5일부터 12일에 걸쳐서 도미니칸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시작한 지 4년이 됐고요. 올해로 3번째 방문입니다. 이번에도 지목 헌금 531불과 또 여전도에서 도네이션 펀드레이징 하신 거 230불 거기에 이제 교회 재정이 합쳐져서 총 2,835불의 수입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요. 여러 항공료, 수화물, 거기 가서 성경 헌금, 사역비가 적습니다. 500불로 책정된 것이 100불만 쓰게 된 이유가 같이 간 교회 중에 덴티스트가 오셨어요. 이분이 의료 도구와 또 그 교회에서 의료 약품들을 수백 불어치 사오셨습니다. 저희는 재정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제가 몸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역비는 조금만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먹고 자고 했던 체류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선물, 커피. 근데 저게 수화물 비용도 저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320불 정도가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공항 체류하면서 공항에서 쓰는 비용들. 2,650불 썼습니다. 오히려 185불이 남았습니다. 처음 시작했었던 2010년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2010년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시고 그때 당시에는 개개인의 항공료도 다 수입으로 또 다 지출로 포함됐었다는 것을 유념하고 봐주시기 바라요. 12,370불 큰 돈이었죠. 그리고는 지출이 잘못 써졌습니다.
잔액하고 잘 바뀌었네요. 잔액이 1,574불이 남도록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계산하자면 1,170불 정도 그렇게를 쓰고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3년 사이에 이 규모가 10,000불에서 12,000불에서 2,800불로 11,000불에서 17,000불로 많이 줄었죠. 물론 사람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더 규모 있게 사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밸런스가 남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교회 재정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멕시칸 이동농민 7월 17일부터 19일간 3일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총 진행을 맡으셨던 분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요. 이번에 아이들만 600명을 우리가 케어를 했습니다. 플러스 어른이 한 150명 정도 되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3일 동안에 아이들만 600명을 케어한 것은 당신이 이 사역을 시작한 27년 동안 기록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몰랐죠. 당연히 항상 이 정도 오는 줄 알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수도 보내주셨고요. 올 여름 중에 가장 덥고 가장 습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아프거나 지치지 않고 잘 마치고 왔고요. 또 이번에도 교회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내주시고 여전도회에서 펀드레이징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요 880불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마치기는 710불로 그래서 160불에 또 밸런스를 남기고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하진 않은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세 가지 행사에 또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에서 또 기존에 우리가 했던 행사들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겠죠.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있고요. 4년째가 되는 행사도 있고요. 그 행사들을 하나하나 제가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조금 없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매번 사역들이 처음부터 재정이 확보되었지 않았었습니다. 아니면 적은 재정을 가지고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태셨고요. 또 더불어서 절약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모를 줄이거나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것을 안 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역들을 이렇듯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감이 사명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다 힘든 상황들입니다. 편한 상황에서 일한 적 없습니다. 다 지치고 바쁘고 분주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사역해야 했었습니다. 심지어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모든 이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일한다는 이 사명감이 분명할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 없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땀을 흘렸지만 오히려 보람되고 기뻤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 성장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는 듯한 그런 비슷한 삶이죠. 가정에서 직장으로 오고 가시고 주일에 한 번 교회로 오고 가시고 이 정해진 틀 안에서만 정해진 스케줄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이게 우리가 어떤 뉴스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입니다. 만난 사람들 만나고 먹던 음식 드시고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현장에서 참여했던 한 분 한 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있을 때 지금의 나의 이 평범한 삶, 지금의 나의 이 반복적인 삶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 나가야지만, 교회 밖 사역을 해야지만 그런 은혜들을 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사역과 봉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감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겐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내가 해오던 그 루틴한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뭔가 다른 봉사를 하실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내 가슴이 설레고 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몇 가지 이해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교회의 몇 가지 그 봉사 목록들을 다 자원봉사로 돌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순번제로 강제로 이름 다 적어놓고 심지어 주보에까지 당신은 이때의 순서입니다. 강제로 잔디깎기 해줬다. 근데 올해는 좀 교회가 회사처럼 국가처럼 마치 국방용으로 담당하는 청년들 그냥 목줄 잡혀서 군대 가듯이 이렇게 사역할 게 아니지 않는가. 자원봉사로 다 돌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 제가 했고요. 좀 걱정도 됐습니다. 만약 이 칸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까치가 내가 다 하지 뭐. 근데 웬걸요? 다 채워져 가더라고요. 물론 아직 기회가 안 오셔서 안 하셨겠죠. 근데 하신 분들이 다 기쁘게 하신 걸 관계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작년까지는 하고 나셔도 뭐가 뒤에 남아요. 교회 청소가 됐든 자기가 교회 됐든 화장실 청소가 됐든 아니면 또 불평의 소리들이 들려요. 왜 이걸 버리는지, 왜 저 사람은 안 하는지. 올해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신 분들이 작년에는 한 줄만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예 한 달씩밖에 들었어요. 그런데도 다 기쁘게 하십니다. 하고 나서도 얼굴이 좀 밝아서 돌아가셔요. 깨끗하게 하고 가십니다. 마무리까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모든 것이 바라보는 생각과 그것을 대하는 나의 행동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청소해보고 저도 교회 바닥에 규명해보니까요. 교회 건물을 닦고 있는데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경험을,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용역업체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훈련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이고 나의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시작에 있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마지막 때가 아직까지 안 왔는데? 아직까지 않은 그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제 곧이라는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젠 교회의 시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대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되게 부담돼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deeply love.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가 들어갑니다. 이유예요. 뒤에 있는 문장은 원래는 이유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라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해석하기 어려워요. 좀 교리적으로 좀 다른 말씀들과 잘 안 맞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랑이 죄를 덮는다? 그것도 제가 사랑하는 사랑이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나는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덮어준다는 말은 또 뭡니까? 죄는 있는데 없는 척, 모른 척 해준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원어에 접근해서 살펴볼 때에 이 허다하다라는 멀티튜드로 번역된 이 단어가 많다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growth, 증가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죄가 증가하는 것을, 죄가 발달하는 것을, 죄가 더 심해져 가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옳은 말씀 아닙니까?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 안에도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눌려지고 멈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면 자신의 죄된 습성을 누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더 큰 죄 짓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옳고 그름도 습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것, 못 버쳐가는 것, 말해주지 않는 것, 그냥 피하는 것, 결코 사랑 아닙니다. 방조입니다. 더 그 사람을 망가뜨려지게 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죄된 습성도 멈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연이어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걸로 봉사하듯이 그렇게 봉사하라. 봉사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적선이죠. 그건 부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는 내 거를 너에게 준다는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찌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지금 주님이 이 사람한테 계시다 하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실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죄된 습성을 눌러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사랑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아닌, 물론 내 주머니에서 나갈지라도 하나님 것을 나눈다는 생각,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으로 말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의 작은 시작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반복적인 우리의 일상에 돌멩이라도 던지셔서 파장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물결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요동치며 변화하며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찾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는 생명의 강수를 마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라는 이 섬김의 원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와 또한 이 이민 사회를 살고 있는 톨리도 한인연합교회 위에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면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죄가 아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이 되었던 밖이 되었던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가슴 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의 축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함으로 고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